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이름의 주님, 하늘보다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번 주에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있는 모든 생각과 걱정과 근심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오로지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어쩌라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과 불안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좌절감으로 상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저희의 허물과 약함, 이기적인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 시간,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았고 또 저희의 많은 시간을 저희 자신의 성취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는 데에는 저희의 삶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인색함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동안 인간의 이기심과 완악함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음을 새삼 깨닫고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인간으로 인해 신음하고 또 멸절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주님께 기쁨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최전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힘 주셔서 이 혼돈과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또 감염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지만 내 손을 펼쳐서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 이것은 곧 나의 명령이다. 라고 하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손을 펼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코넬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헌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팀과 각 부서의 리더들, 선생님들, 주님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늘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s Jesus taught his followers about God, he shared with them the amazing truth that God is a loving Father who wants to bless his children. Jesus told them that their Heavenly Father wants to know them and have a relationship with them. Jesus explained to them that this special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rough prayer. Jesus told his followers that when they pray, they should do it for God and not to be seen by others. Prayer is not a way to show off or make others think we are spiritual. Jesus explained that prayer is a conversation with God, and we should do it someplace private where it is just us and God, so that we can pay attention and not get distracted. Jesus said that using prayer as a way to get attention from others rather than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God was something that the Pharisees did. Jesus also warned his followers not to pray like unbelievers who repeat the same words over and over, thinking the power of prayer is in magic words. Instead, we should understand that our Father already knows what we need, and we simply need to ask him. Jesus then gave his followers an example of prayer to use. He began by saying,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kept holy.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Jesus told us to ask God to make his will be carried out as perfectly as it is in heaven, so that we can experience the wonders and goodness of our Father in our day-to-day lives. Jesus continued his prayer, saying,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Our loving Father not only wants us to experience his goodness, but he also wants to take care of us. From the food we need each day to the forgiveness of our sins, our Father will provide for our every need. Jesus finished his amazing example of prayer, saying, "And don't let us give in to temptation,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 Jesus reminded his followers that our enemy, Satan, means to do us harm and lead us away from following Christ. Our Father only wants good for us, and he will protect us from our enemy, giving us victory when we pray. After Jesus shared this amazing prayer, he encouraged his followers to practice what they pray. If we pray for forgiveness, then we must be willing to forgive those who have wronged us. Our Father wants us to grow up in our faith, which will allow us to become more like our Savior Jesus, who gave us a perfect example to follow. Good afternoon.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more about Jesus' amazing message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Now, when Jesus spoke to the people, he had a tremendous amount of love for these people. And filled with such love, he wanted to give them the greatest gift. What was this magnificent gift that Jesus wanted to give to us? He wanted to give us a relationship with God, our Father in heaven. Now, God is a powerful and amazing person. He's all-powerful, all-knowing, and everywhere in the universe. And the universe is huge. It's filled with billions of galaxies and trillions, quintillions of stars. And yet,
God also loves each and every one of us individually and intimately. He wants us to have a living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wants us to get to know him better. So Jesus desires us to know our Father in heaven. And so because of that, he teaches us how to pray. What is prayer? Well, Jesus teaches us that prayer is really just talking to God. Jesus says that when we pray, we should go into a room by ourselves, close the door, and talk to our God and Father in heaven. Do we have to go to a special place? In a closet? In a church? In a cave? In Schrodinger's box? No. God can and does hear us wherever we are. But when we go somewhere quiet, it helps us so that we're not distracted and we can focus on talking to God. Jesus also wants us to know what prayer is not, so we can understand prayer better. And he gives us two examples in the Bible. In Matthew chapter 6, Jesus says, "And when you pray, do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pray standing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to be seen by others." Jesus wants us to know that prayer is not supposed to be about the attention that we get or the praise that we get from other people. Instead, when we pray, we're supposed to pray to our Father in heaven. It's not about the praise. It's not about people thinking that we're righteous. It's about the reason that we pray. Why do we pray? Is it so that people will call us righteous? Or is it because we want to talk to God? I hope that we will always pray for the right reasons in our hearts. Later on in chapter 6, Jesus says, "And when you pray, do not keep on babbling like the pagans, for they think they will be heard because of their many words.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Praying to God is not like casting a spell. There are no magic words that God wants to hear. And God is not impressed by the tons and tons of words that people can say, nor does he want someone to pray for hours and hours, just ask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God is not learning about what we need when we pray, because Jesus tells us our Father in heaven already knows what we need before we ask him. When we pray, Jesus wants us to talk to God with clear words and a clear plan. And so Jesus gives us an example of how to pray. Jesus gives us the Lord's Prayer. And the Lord's Prayer is not made up of magical words. Instead, it's made up of 4 things that we can understand what prayer is about. It's a guide and it's an example. It start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need to remember who we're talking to when we're praying, and we need to praise him. The neat thing is, when we take the time to praise God and spend time with him, we feel better about ourselves because we understand better our relationship and our understanding of our place in the universe. The second part say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God wants to bless us so much. He has so many tons and tons of blessings that he yearns to give us. He gives us food, clothing, homes, family, friends. He gives us trials. He gives us purpose and a future. Let's look forward to seeing what God has in store for us every day, each day. The third part says,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Now we need to know that God is forgiving and God is merciful. He wants us to be like him. Because he forgives us every time we ask, he also wants us to forgive others if they sin against us. We need to forgive people in our hearts first, even if they don't apologize or even know that they've hurt us. Jesus makes it clear, if we forgive people, then God forgives us. But if we don't,
then God doesn't. So, we need to have a forgiving heart if we need forgiveness from God. The fourth part of the Lord's Prayer say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We know that Jesus has already conquered temptation and already conquered the world. So he knows exactly what we need each and every day. He can give us strength and power, joy and hope. He gives us all that we need to have victory today. My prayer is that each and every day you will pray, and that every day you will draw closer to God, and that you will trust Him more each and every day to meet your daily needs. We're going to go over some questions today. God is a loving Father who wants to do what for His children? God is a loving Father who wants to bless His children. Where should we go when we pray? Jesus says we should go someplace private where it's just us and God. Who used prayer as a way to get attention from others? The Pharisees. What did Jesus say we should ask God to bring to earth? Jesus said we should ask God to bring heaven to earth. God wants us to experience His goodness, and He wants to do what for us? God wants us to experience His goodness, and He wants to take care of us. God protects us from whom? From Satan. What does our Father want us to do with our faith? He wants us to grow in our faith so that we can become more like Jesus. The idea for today is God, our loving Father, has given us the gift of prayer so we can get to know Him better. And the memory verse is,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From Matthew chapter 6, verse 8.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want to have a personal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each and every one of us. We thank you that you give us prayer so that we can talk to you, we can laugh with you, we can cry with you. We thank you, Lord, that you hear each and every one of our prayers, and that when we pray, you hold on to each prayer as a precious and lasting gift. We ask, O Lord, that as we pray, that you will allow us to draw closer to you and to know you and to be your child. We thank you that Jesus taught us how to pray. And so we ask that we will be children of prayer, drawing closer and ever closer to our Father in heaven.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행정명령이 6월 6일까지 연장되어 추후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이어지는 금식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주일 예배가 더 연장되면서 성도님들의 문의가 있어 헌금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혹 미리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시고 가능한 발행수를 줄여 아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교회 주보를 작성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5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온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청년들 기말이 잘 마무리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졸업자들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넘쳐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당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할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역대하 26장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음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덤벙대다가 흘리고 쏟고 또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조차도 큰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손해보험회사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해서 얻은 통계를 조선일보에서 오래전이지만은 적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대부분 300번 이상의 징후와 29번의 작은 실수 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타이타닉호도 과속, 해상감독 위반과 같은 작은 실수와 또 20차례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복되는 실수가 없을까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고 매번 결심하지만 바로 우리가 야단을 치게 됩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말무시하고 대화를 주도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칭찬과 격려보다는 잘못한 거 먼저 지적하며 상처를 주는 습관이 나올 때마다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목회에서도 늘 기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일이 우선될 때 그런 반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저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실수만 생각하면은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성경 속의 인물도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말해서 아내를 잃어버릴 위험을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보면서도 하나 발견하는 것은 유다 왕들 역시 실수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10번째인 왕인 우시야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듣기는 좋게 들리지만 조금 이 말씀을 조심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6장 이 전체와 우시야 전 인생을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 5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우시야가 이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4절과 이 5절 말씀을 두 가지를 합쳐서 연결해서 본다면은 그가 이 변하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이 본문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확인이 한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25장과 26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25장 2절을 보시면은 이 우시야의 아버지 이 아마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 아마샤 역시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지만은 어느 날부터 이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25장 11절에서의 이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5장 14절에서 이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성전에 두고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유다 왕들에게서 반복되는 이 첫 번째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복되어지는 실수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에는 잘 섬기다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 역대의 왕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강타한 후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11주 동안이 11주가 되었습니다. 11주 동안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각자 새벽 기도, 월요일마다 금식, 목장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기도회 등 거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 2020년 한 해만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후반기인 이 가을 학기만 잘 마무리되면은 우리로서는 끝까지 가는 것이 되겠죠. 요즘 포스트 코비드 19에 대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직장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상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고 사람과 이 불편한 만남보다 편리한 단절을 원하는 이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택트라는 이 신조어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에서부터 이 배달에까지 앱으로 모든 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이 AI의 발달로 인해서 무인 서비스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당연히 이런 세상 트렌드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잘 준비된 교회들이 이 위기 상황 때가 되면은 늘어나는 이 종교인들을 계속 흡수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출석 성도보다 유튜브에 이 구독수가 많은 교회들을 주도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팬데믹 이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교회들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이 모임들과 예배가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일이 생기면은 자신의 일이 그 시간을 대체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는 마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적에는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또 아름답게 치장도 하시고 또 교회에 옷 입고 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같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다르다면은 우리는 왜 달라야 하는가를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됨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우리 2020년에 이 가을 학기 후반기에 남은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보다 더 극한 상황이 앞으로 닥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는 것, 이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왜 이 잘 섬기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의 경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남의 나라 신을 가져와서 이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까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남의 나라 신을 섬기는 경우에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반대로 자신들에게 이 패배한 나라 신을 섬기는 행위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복주는 신이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좋을 것이라는 이 미신적인 사고가 그에게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은 이 종속국의 신을 이 자신의 신전에 놓고 관대함으로 통치한다는 일종의 이 정치적 테크닉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오늘 이 아마샤의 행동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강한 자의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 우시아 역시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서부터 15절을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요, 매우 12절에 매우 큰 용사들이 많아서 8절에 보시면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6절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산업을 장려해서 그 당시에 농사를 장려해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이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교만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강성함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강성함 때문에 마음이 교만이 생기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성에게도 인기가 있고 온 세상에 이름이 나서 잘 나가는 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별함을 받은 이 제사장들만이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아마샤와 이 아들 우시야 두 사람을 살피면서 아버지는 전쟁에서 크게 이김으로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고, 아들은 너무 나라가 잘 되고 또 경제적인 복을 누리는 가운데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넘어지는 이 역대기의 유다 왕들의 이 반복되는 이 안타까운 두 번째 실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뒤에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잘 되었을 때 이 교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무너지는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을 우리는 두 번째까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그의 강성함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누가 도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강성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15절에는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미라고 분명하게 두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요, 그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왕이 지혜를 내어서 땅으로 흡수되는 이 빗물을 저장하려고 웅덩이를 많이 팔지라도, 여러분, 그런 지혜를 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가 가능합니까? 또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또 풀은 자라서 가축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아멘으로 응답하셨겠고요. 여러분, 역사는 교훈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복되는 실수들을 어떻게 피해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나도 초반에는 잘하다가 뒤에 잘못할 수 있다. 그리고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내가 바보야? 라고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보면서 여러분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안 합니까? 그도 했을 것이고 우리들도 그 앞에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은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 실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주위에 자신을 보좌하는 이 비서들까지 두면서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도 이상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요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뭔가 나의 삶의 모습에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두 왕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엉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한번 비춰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괜히 형제 자매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보다 이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생각이 더 맞고 또 내 생각대로 하면은 교회의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한 것을 스스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나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체온계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마음의 교만을 측정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늘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고 또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성전에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돌출적인 행동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교만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왕 자신도 여러분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이런 가장 기초적인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알려주면은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제사장 아사랴가 따라서 그의 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를 저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이기에 율법에 어긋나는 범죄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성소에서 나가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19절은요 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권고하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왕이라는 권위를 가진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교만함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16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교만했다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만해진 이 우시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당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화로 반응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것 역시 지금까지 역대기 속의 왕들이 반복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를 보는데 25장 15절에 이 아마샤가 이방 신을 가져와서 섬길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을 지책합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보인 반응은 25장 16절을 보면요. 이름 모를 이 한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나의 모사로 삼지 않았는데 그치라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앞에서 그치라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왕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는 이런 말은 앞에서 권위로서는 말할 수 있지만 이 맞으려 하느냐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먼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그의 결말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많은 것을 여러분 생략하고 결론만 말한다면 그 후에 그런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어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들 우시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제사장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오늘 2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역시 이 화를 내었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도 사람이기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면 평생 이 우시야는 나병 환자로 살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별궁에 거하며 통치권을 그의 아들에게 먼저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도 23절에 의하면 왕들의 이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묘실 곁에서 접한 그 땅에 장사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이 16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6장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16장에 이 아사왕 역시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교만해졌을 때 이 발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여호람은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 역시 창자의 병이 나서 죽은 것을 이미 우시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들의 비참한 모습을 단지 열거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왕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많은 메시지가 한번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분의 손에 의해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나보다는 오히려 이 실수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실수, 실패 보고 좌절했다라면 다윗부터, 아니 그 이전에 있는 아담부터 역사를 접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며 이 징계 가운데도 사랑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통치 가운데 두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올 때 다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의 이 불확실 때문에 또 자녀들과 이 부부간에 생기는 힘든 일 때문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등으로 좌절하고 우울한 감정 속에 빠진 분들이 있으신지요.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은 이 반복되는 우리의 좌절과 실망 가운데도 다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하는 내 아들, 딸이 내 자녀이듯이 우리를 여전히 이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시고 또 주께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매뉴얼임을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이 죄가 드러날 때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는 나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초반에는 잘하다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되어질 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 될 때에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이 교만함으로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이것들도 막아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늘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서 실패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여 주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드리는 물질이 선교사님들과 구제가 필요한 곳에 보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보내지게 하시고 또 사용되게 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드림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삶에서 반복되는 죄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십자가를 향해 다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